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복을 받게 하시는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다 나타내실 수가 없는데 원수라도 잘해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인들을 완전히 구별하시는 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는 오히려 성도가 용맹을 바라고 빛을 바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한다 온 세상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 악인 죄인들을 돌보시는 일을 줄이세요. 그리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 세상 끝날에도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었기 때문에 심판의 때는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더 빛이 밝게 빛나니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덕 위에 있는 마을과 같고 등경 위에 있는 등잔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세우실 때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는 귀한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이사야서 기억을 하시고 이사야서를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찬송은 언제 나오죠? 욥처럼 의를 이루고 고난을 극복했을 때 시편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험한 세상에서 돌파하고 살아가고 버티는 지혜를 받게 해주셔서 예배자에게 지혜를 받게 해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보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친밀히 섬기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게 욥기부터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헛된 것을 늙었을 때 고백하는 전도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부하심 따라 잠언대로 살 때 비로소 늙어서 이 세상을 정리할 때 헛되고 헛되니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땅에서 체험하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그러한 소망이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선지서들이 시작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 자, 아가서가 있죠. 잠언도 솔로몬이 했죠. 전도서도 솔로몬이 했죠. 아가서는 뭐예요?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그 시꺼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어떤 존재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얼굴이 타서 그을려버린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방 여인, 이방 백성, 죄악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이제 아가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가 시작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1장에 이스라엘 백성아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구나. 나와라. 나와 변론하자. 변론해서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고 아주 그 핏빛 같아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정결케 해주겠다. 이러면서 변론하자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피제사, 짐승 잡아 바치는 거 원치 않는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구약의 짐승피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신다. 이사야서 1장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에. 악하고 음란한 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나오라 내 백성아,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 끝날 때 제사를 폐지해라, 내가 어디에 거하겠느냐, 인간이 지은 물건 건물에 내가 거하겠느냐라고 성전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제사를 피를 잡아 피를 바치는 모든 제사를 원치 않는 건 성전을 건축해도 그 성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66장으로 끝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가 지옥 구데기 가운데 거하는 것을 66장 끝부분에, 첫 부분과 끝부분의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6장 7장에 보면 환난 가운데 스데반이 고난당하는 게 나오죠. 그때 그 66장 이사야 마지막 언급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성전 얘기하고 바로 바리새인한테 옳은 설교해가지고 순교당하는 게 이사야서 66장이에요. 그런데 66장에 보시면 이 말세에 일어나는 게 65장과 66장 이사야서에 나타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65장 66장에 나타나니, 또한 65장과 66장 이사야서 마지막 장은 말세의 교회가 타락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장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교회 재산을 숭배하고 교회의 물질주의가 많아져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고 장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칭하는 말세 교회처럼 이사야 66장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또한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해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악한 사람들 모른다 하는 말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서의 설교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게 6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66장 처음이요 마지막에 대해서 피가 필요 없고 피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뭐예요? 불순종이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1장도 불순종, 이사야서 66장도 불순종. 이사야서 1장은 소돔 고모라 같이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뜻이고, 66장은 재물이에요. 재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 받으세요, 사람을 받으셔요.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자녀를 정결케 해서 내게 보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람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께 돌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이 만든 물건, 물질, 부요함 이런 것보다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사야 66장에 모든 열국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쁨으로 받으신다 이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이켜지게 하는 게 전도이며,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 교회로 인도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를 못해. 그러면은 실패한 거예요. 1단계는 성공했는데 2단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는 교회로 먼저 인도하시면 안 되고,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듯이,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전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생활에서 시장에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교회와 무관한 거예요. 그거부터 전하시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냐? 교회와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전도자는 헌금을 걷거나 내라고 멘트를 날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데려올 때, 야, 너 돈 내. 그래야 내 자녀 돼. 돈 안 내? 내 자녀 안 삼아 줄 거야.
이러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도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데 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한 거죠.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내 자녀 데려와라 얘야. 이러면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 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면 중요한 거죠.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전 세계 어느 대륙 어느 국가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하세요. 예수님 교회가 없을 때 개인한테 전도하세요. 교회가 존재를 안 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전도하시는 걸 닮으셔야 돼요. 교회가 없어도 전도를 하시고 교회 보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교회에 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착하고 신실하시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 교회는요 낯설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게 하는 건 신약 성경에 근거하면 원래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 교회는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 찬송과 기도하는 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할 만큼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 교회에 가셔도 늦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고마워하고 형제와 다투던 가인 같은 존재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요거를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에 다니게 하죠. 그래도 옷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 들이나 사거리나 개울가에 가서 악한 자나 착한 자나 가리지 않고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했어요. 그래서 다 채웠더니 받아줘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버려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버려요. 행실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예복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겉에 보이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거죠. 행실이 더러우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거라. 착해서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악을 행동하는 것들은 쓰레기라 다 버려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악을 행동하는 것은 다 겉으로 걸러버리시는 거예요. 왜? 속으로 악을 갖고 있으면은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겉으로 착해도 속이 악하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건진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구원받죠. 행실이 온전해야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해도 마음이 더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행실이 온전해도 속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송해하고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행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실이 온전해도 외식하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도 지옥 보낸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그런데 행실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운데 어떻게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버려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는 자, 예? 술사들이죠. 그게 뭐예요? 요술쟁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장난이에요. 재미예요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점 보냐 이랬더니 아이 재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안 통한다 이거 끝에. 교회를 심판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결하게 중심이 변화된 사람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6장에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지면 그거를 받으시는 거지 교회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심판을 하시는 게 이 66장 이사에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거를 스테반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했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면서 기독교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처음 기독교인 사도행전처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일어날 때 초대 교회 사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야 마지막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심판을 이사야서 66장처럼 당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 완성이 되면 예레미야서 사건이 일어나서 기독교 제국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가 붕괴돼요. 국가제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지 보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독교 예배를 보호해 주지 않아. 그랬는데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 그 국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권력과 돈으로 카바닝이 돼 있어. 그러면은 조직과 권력과 돈을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믿어. 그런데 시드기야는 끌려가. 이렇게 돼서 국가의 보호 없이도 너희가 나를 믿는지 보겠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예언을 하시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하셔야 돼요. 국가가 예배를 도와주지 않고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국가 시스템이 친하나님이적이라도 벗겨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국가 의지해가지고 헬렐레 이러고 하나님인지 야 국가 없애버려. 그러면 기독교 국가 확 없애버려. 그리고 뭐가 들어온 줄 알아요? 나치 같은 잘못된 게 그 기독교를 옹호하는 정부죠. 확 없애버려요. 나치 같은 거. 그리고 베를린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모르는 소련 빨갱이 공산당들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독 지역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비밀리에 성경 비밀리에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서가 실제 독일 서독과 동독에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더 심하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처럼 끌려가.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 꽤 에스겔처럼 잘못하면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련 시대에 1920년대 소련 병사 이반이라고 있어요. 모셰비치 이반. 이반이라는 것은 요한이라는 러시아 말이에요. 요한을 이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셰비치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반, 소련 병사 이반 이러고 유튜브 치면은 그 자료들이 쭉 나오고 사진도 나와요. 순교당했어요. 이름이 모세잖아. 이름이 요한이야. 모세하고 요한을 짬뽕한 믿음 끝내주는 사람. 거의 초자연적인 사람인데 소련 군대에서 전도를 합니다. 무신론을 강요하고 근데 군대 끌려왔잖아. 그러면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 왜 늦게 나왔어? 연병장에. 기도하다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계속 그러고. 밤새 시베리아 영하 30도 40도에 버텨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영하 40도에 밤새도 지켜주세요. 따뜻하게. 예.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살인을 하지. 소련.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소련이 자유화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사드락 이삭 아벳느고인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 가운데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육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커서 세상 사람들을 뚫고 관리 안에 들어가서 국가를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120명의 방백이 부정부패하는 걸 방지하고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3명 중에 2명도 120명의 부정부패자와 합세를 하여 다리오 왕을
도와주는 충신은 다니엘 1명이고 120명이 아닌 122명이 반역질을 하는 대제국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해도 자기 측근 1명만 자기를 도와주고 주지사, 상원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배신하고 백악관에 있는 참모 3명 중에 2명이 배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예언. 권력 잡으면 안전한 줄 아세요? 분봉왕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말세에는 그런 시스템이 와요. 그래서 속인 자는 속임을 당한다.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속이는 자는 속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해요. 국가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멸망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빚지지 마시고 사시는 거 조심하게 살아야 돼요. 빚을 지지 않으면 서울 강남으로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빚을 지고 강남에 꼭 입성을 해야겠어요? 빚이 없어도 살 수 있게끔 하라 이거예요. 물건이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수를 사는 거랑 정수기를 해서 매달 AS 받고 도움받아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생수를 먹는 것보다 오히려 한 병의 생수를 먹고 이게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수병이 떨어지면은 다시 생수를 얻어오는 게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생수회사가 나를 먹여 살려줄 거야. 고객님, 영원히 생수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얼마를 납입하시면 그것도 직접 지로로 하지 마시고 자동이체 계약 사인 아시죠? 쓰세요. 이래가지고 한 번 사인하면 계속 여러분 그 구자에서 돈이 가면서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물 팔아가지고 먹는 그런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 아기가 똥 싸면은 그걸 궁뎅이를 씻어주는 비데 갖고 계속 봉이 김선달을 또 해요. 매달 비데 궁뎅이 씻어주면 계속 자동 납입되게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궁뎅이 씻는 비데를 아기 키우는 집안에서 그걸 달고는 매달 통장에서 나가게. 그게 뭐냐? 얘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야, 비데에서 나와. 정수기에서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자꾸만 외부 기관들이 집에 들락거리는 거 끊고도 살 수 있게 자꾸만 구조조정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딱 사거나 난방기를 사셔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한 번 사면은 구입하면 그거를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7년, 10년 있다 고장난다 그러면 새 걸로 교체한다 생각하셔야지 7년 동안 매주 와가지고 이걸 교체해주고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AS를 계속 회사에서 접촉을 해서 유지관리 되게끔 하는 것은 사회를 떠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구조를 사회는 도움은 주고 도움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건이 있으면 없는 자와 같이 살 수 있니? 해가지고 사회를 도와주되 도움받을 건 없이. 그래서 아파트, 자기 아파트죠. 근데 관리비 몇십만 원 안 내면은 내쫓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아파트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자립을 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은 월세를 사시는 건 좋은데
월세를 벗어나려면은 빚을 져야 돼. 그러면은 약간 외지로 가서 넉넉하게 독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돔 고모라 같은 데선 살 수가 없어요. 자꾸만 빚을 지지 않고 사니까.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동네에서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니까 악하고 음란한 동네로 자꾸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애들 어떻게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깡패들이 있는 못 사는 동네에서 중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는요 반대로 갔어요. 장관 재벌 아들들이 있는 동네로 갔어요. 누가 착한 줄 알아요? 가난한 동네 깡패 애들 모이는 학교가 더 착해요. 부잣집 애들이 모여 사는 데는 더 악하고 음란해요. 욕심이 더 많아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초등학교 3개를 뽑으면 2개가 있는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그 당시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극빈 어린이 도와주러 극빈촌 판자촌 있는 동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내가 수십 년 살던 동네 근처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동네인가? 30년 동안 그 가난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육성예비도 부모가 제일 못 내고 애들 굶는 집 애들도 제일 많이 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동네 초등학교 두 초등학교가 그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월세 교회라지만 헌금 남은 거 갖고 그거 갔거든. 교장 선생님 뵈러. 교감 선생님은 남자고 교장 선생님 제일 높으신 분은 여자 선생님이래요. 근데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살다가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녔는데 중학교는 그 가난한 동네에 없어. 그래서 버스 5, 6정류장 가야지 있는데 배정이 됐어요, 제가. 요즘은 중학교 많이 생겼지만 그다음에 중학교가 없었어.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차장 언니가 있었어, 버스에. 차는데 막 중학교 고교 얄개에 나오는 이승현 씨 옷 있죠. 그런 거 입고 저는 중학교 다녀서. 그러니까 이거 모자도 똑같이 쓰고 이게 후크도 있어요. 이렇게 딱 고리가 있어 딱 하고 까만색. 가방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드는 가방. 이렇게도 다녀. 이렇게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입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고등학교도 저기 옮겼는데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가 애들이 더 악합니다. 근데 부자 동네 가보세요. 깡패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폭력배, 조직 폭력배가 확 없어져요. 그러니까 엄청 좋죠. 그런데 인간성이 없어. 조직 폭력배는 없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저희 때는 고등학교 가려면 뭐 시험이 있어. 거기서 전교에서 날리던 깡패는 다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근데 나는 우리 외할머니 댁 쪽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도 위장 전입하셨어요. 이러는데 깡패가 하도 많아가지고 위장 전입을 했는데 위장 전입을 하기에는 좀 미안해서 옷하고 책을 다 외할머니 댁으로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난한 동네에 우리 아버님이 병원을 하시고 저기 외가댁은 부자 동네에 계셔가지고 갔는데 일단은 깡패들이 다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고등학교 참 좋다. 중학교 때 깡패들 다 시험 보고 다 떨어져서 고등학교 재수하는구나. 잘 됐다. 나는 고등학교 재수 안 하고 그냥 붙었다. 아 좋다. 이거 다녔어요. 근데요 그 아주 못 살고 소망이 없고 이러면은 그냥 그 깡패끼리 싸우지 그렇게 막 애들 그냥 심심해서 괴롭히지는 않는데 뭐든지 이 교만한 게 있어요. 교만한 게 이 남자 고등학생도
잘 살고 잘 나고 그러니까 잘 그 못 사는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자랑을 하면 자기 주먹을 자랑해요. 자기가 뭘 잘하냐 뭐 주먹질을 자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가니까 우리 집은 뭐가 있다 이러고 애들이 남학생인데 고등학교 되면 점심시간에 교문으로 가. 그러면은 기사가 찬압을 갖다 줘. 그러면은 찬압을 갖고 와서 이거 소풍 왔나 이러고 도시락이 3층이에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내 옆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고등학교인데 내무부 장관 아들이요. 근데 선생님이 걔는 참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여튼 내무부 장관 아이 옆에 내가 앉기도 했어요. 김우중 회장 아들은 저 딴반이었어. 하여튼 그 동네가 아니 남학생인데 이게 3층 점심을 먹고 기사가 갖고 와. 뭐 그런 동네가 다 있나 그러는데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정서가 나는 뭐 가난한 동네 스타일이 맞나 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 국가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인성이요 돈을 좋아하고요 권력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죄인이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죄인이 아닌 의인들이 다 죄인인 거야. 그렇게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서울대를 아주 많이 가는 5학교 중에 하나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왜? 우리 외할머니 댁에 그냥 주소 옮겨서 거기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부자 동네는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 근데 악하고 음란하고 애들이 그 하나님이 보실 땐 싫어하시는 기질이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자 동네가 좋은 동네냐?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부자인데 부자인 걸 자랑하고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짐승같이 돼요. 짐승같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 남편은 바람을 안 펴요. 힘이 든 일을 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누가 험한 일을 하는데 누가 젊은 이상한 요부가 꼬입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진도 빠지고 그러는데 사장님 회장님 높으신 고관대작들한테 음란한 여자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도 그걸 다 눈 감아주고 부부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바람 펴서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를 넘는 데니까 바람 펴서 치고받고 살면 그래도 낭만이 있는 거예요. 낭만이 있을 때 바람 폈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예요. 아주 악하고 음란하지만 바람이 펴도 그거를 묵과하고 그냥 폼 잡고 다 살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강남 문화예요. 강남 문화. 강남에 그래서 바람 피는 아줌마들이 다니는 호스트바가 그렇게 많대잖아.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여자만 가는 목욕탕도 있잖아. 난 그게 못 들어가 봤었는데 난 이상하게 생각해. 남자만 들어가는 목욕탕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만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자는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떼뱉기는데 왜 남녀 차별을 하냐 이거요. 그게 다 음란 업소일 가능성이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많다 이러면은 누가 시비 거니까. 그렇잖아요. 성매매업이 그런 식으로 독버섯처럼 번질 때는요. 그게 가난한 동네에 많지 않아요. 예, 부자 동네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빚을 지지 않고 살면은 안전하게 살아요. 빚을 지지 않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빚 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돈이 있어도 빚을 안 지고 사는지 자동으로 편하게 뭐 비대를 하는데 자동이체로 빠지고 생수도 자동이체로 빠지고 그래서 생수를 먹든지 안 먹든지 계속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돈을 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물을
한 박스 또는 한 병, 두 팩 이렇게 해서 쓴 만큼만 돈이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회고 경제거래지. 한 병을 마시건 한 트럭을 마시건 그거를 자동이체가 돼가지고 계속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 정수기 하나를 통해서 금융을 하는 거예요. 매달 납입이 되죠. 그럼 매달 납입이 되는 현찰이 입금되는 그 정수기 회사나 비대 회사는 이 금융업을 할 수 있어요. 현찰이 들어오면 그걸 융자를 하고 돌리고 수표나 어음이나 이걸 막 신용을 얻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빚이 사회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기업 부채,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기업 부채, 국가 부채하고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걸 반드시 금융학적으로 아셔야 돼요. 빚을 지지 않고 사는 민족만이 자주국방이 되고 인권 독립이 되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여러분 독립운동해도 노예인 거예요. 빚이 없잖아요. 노예라도 여러분은 자유자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극적인 인권운동은 빚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도 편하게 살아요. 사람이 시달리고 사람이 들볶는 게 힘든 거지 돈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남의 돈을 썼기 때문에 사람한테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 돌리고 크레딧 카드 돌리는 회장님이 속이 막 신경 쓰이니까 술 퍼먹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 문제 해결을 하시고 돈에서 인권의 자유를 누리면은 여러분은 신앙이 80%는 자립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교회 활동 아무리 열심히 하는 목사라도 그 사람은 세상의 종살이에 묶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심판이 오니까 느부갓네살이 점령하고 느부사라단이 군대 장관으로 왔을 때 느부사라단이 시드기야는 포로로 죄수로 끌고 가고 눈알 빼고 죽여요. 그러는데 느부사라단이 누구는 살려줘. 예레미야는 네 갈 길을 가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은 비치지 않고 살고 그때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살던 자는 평안해지고 빚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은 노예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불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벌 총수 자기 돈 써요. 은행 돈으로 사업해. 은행 돈으로 사업해야 자기 돈 안 쓰지. 그러니까 재벌은 사업할 때 자기 돈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생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사업 자금은 국민들이 10만 원, 5만 원 예금하고 있는 은행 돈을 재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뭐 1조 원의 투자 사업을 새로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러면 1조 원 순수 자기 자본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 돈 그냥 1조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 돈 자기 돈처럼 쓰는 거예요. 저이자로. 그러면 그 계산하면 자기 자본을 쓰는 것보다 서민들 예금 통장에 입금된 거를 빌려 쓰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월가에다 투자하고 국내 사업은 국민들 예금 통장에서 빌려 쓰고 이러면은 수익률이 높아져요. 자기 돈을 월가에 투자를 하지 않고 조지 소로스한테 빌려주지 않고 자기의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에 다시 재투자를 생돈을 넣는 것보다 월가에 순수 돈을 투자하고 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 뭐 이런 거를 할 때 국민들 예금 통장을 빌려가지고 하는 게 더 돈벌이가 잘 돼요. 대신 빚이 늘어가. 빚은 늘고 수익도 늘어. 근데 빚은 줄고 수익도 줄어. 자기 자본으로 하면. 그러니까 대기업마다 자기 자본으로 사업해요, 안 해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망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구약에 안 맞으면 다 망하게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권력자나 부자는 작살나고 서민은 피곤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산당이 죽이지 못하는 대상 두 가지예요. 노동자와 농민. 안 죽여. 부려먹고 써먹어야 되니까 안 죽여.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거 옥수수 농사했는데 가져가려고 그래도 숨길 수 있어 없어? 북한 주민이. 옥수수 농사 보리자루 숨겨버리면 숨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을 해야. 자기가. 근데 일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뺏어 먹으려니까 공산당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산당 처벌해요, 안 해요? 공산당은 반드시 처벌해요. 공산당 원리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공산당도 망하고 재벌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공산당만 망할 거를 바라면은 그게 우파고, 재벌만 망해라, 이게 빨갱이 좌파예요. 한쪽으로 가면 안 돼. 둘 다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갖고 자기가 살 줄 알아야지. 왜 국민들 돈을 끌어다 자기 돈은 자기 재벌보다 더 부자예요. 조지 소로스는. 워렌 버핏은 삼성보다 더 부자야. 그 사람은. 이건희 씨보다 이재용 씨보다 훨씬 부자가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한테 돈 빌려준다니까. 가난뱅이 삼성이 가난뱅이에요. 예? 이재용이 가난뱅이라고.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한테 투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부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가난해질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난하다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에스겔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과 국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에스겔의 신앙이 정비가 될 때 선지자의 영성과 믿음이 제사장의 선지자의 믿음이 제사장의 믿음과 더불어 환난 중에 에스겔서처럼 완비가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요? 다니엘의 소년들이 일어나 왕들을 예선하고 왕을 보필하는 지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순서예요. 구약 성경이 순서가 그대로 순서대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7, 80 인생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예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다니엘이 나타날 시대냐? 에스겔이 나타날 시대냐? 예레미야가 나타날 시대냐? 예레미야 시대는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사역하는 자들이 예레미야예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서 망하면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서 제가 좋아하는 3장 슬픔의 노래지만 하나님께서 망한 백성한테 그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해도 하나님 나라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있으니까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다른 민족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바벨론이 먹어버리면은 바벨론은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국가 운영하라면 저게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바벨론이 덮쳐버리면 깨져버려요. 이게 망할 놈의 나라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닉네임은 정해졌지만 유다 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게 마귀적이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교육으로 해서 나라를 파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파괴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 하는 거 보세요. 부정선거 덮느라고 난리치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유튜브에 개법관이라고 막 하죠. 개새끼 같은 법관들 막 이러죠. 근데 저들은 그 권력 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법관을 했다는 게 요즘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간음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간음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법관들이 그렇게 개스럽게 간음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만들어? 그러면은 너희는 착한가 보자 이러고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덮고 별짓 다 할 때
그의 정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해준다 이러면서 뭐 5명에서 대장동에서 똥을 쌌는지 대장스럽게 말이야 설사를 했는지 3천억 원을 헤쳐먹었대. 그러니까 이게 똥물인 거예요 완전히. 도지사가 거의 똥물 튀기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입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똥통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신뢰해서 윤리를 맡겼는데 윤리를 지금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학생들은 커야지. 지금 엄마 아빠가 회초리 치면은 경찰서에서 엄마 아빠 폭력배로 형사고발 넘기라고 초등학생한테 가리킵니다. 그거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초등학생들. 정교조에 소속된 교사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아주 골수분자 빨갱이들이에요. 거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면 수학이나 사회를 가리킨다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인권 얘기 쭉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가리켜요. 때리면 그거 폭력배다. 그거 넘겨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김일성한테 부모를 고자질하는 인민혁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를 고발하라고? 이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내가 보여주마 이러고 쫙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고발하고 욕하라고 교육을 해? 그럼 니네들은 얼마나 거룩한데 국회의원들 실체를 봐라. 청와대에 들어갈 것들의 실체를 봐라. 이렇게 더러운 놈들이다. 판사들이 얼마나 더럽게 뒤를 비호해 주느냐. 이게 그들의 실체다.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했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망해서 실체를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있었으면 이걸 구경을 못해. 속이 썩었던 거예요. 탄핵 이후부터 타락한 걸로 아세요? 아니라니까 이거 수십 년 전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 키우면 그 자리에 내 자식 들어가게 하려고 별짓 다 했잖아. 서울대를 들어가야 된다. 왜? 공부 잘해도 그냥 한양대 나오거나 단국대를 나오셔도 판검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배끼리 끌어줘. 그러니까 서울대 후배는 서울대 선배가 끌어줘. 그러니까 법대를 가서 판검사를 해도 서울대 출신을 끌어주니까 백이나 선배 의지에서 출세하라고 서울대 보내는데 부모들이 인생 다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먹는 사람들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사파 김일성 충성 분자가 제일 많은 게 서울대예요. 서울대 정복을 해버리니까 그냥 끝나잖아. 관공서 끝나잖아. 근데 서울대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자기가 장악을 하고 싶은 야심이 있어요. 서울대를 가면. 그리고 제가 그 서울대 대학원 그 응시를 하느라고 경희대 대학교 4학년 때 그 서울대 수업에 한번 그 뒤에 몰래 들어가서 수업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경제학과 공부하는데 내가 경영학으로 서울대 대학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6개월 있다. 그러니까 그 과목 출제하는 교수들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근데 물론 시험 쳤는데 나는 시험을 잘 쳤어. 그래서 나 붙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학생이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서울대 대학원 떨어졌어, 난. 그렇지만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들 그거를 쭉 봤어요. 그리고 과목마다 다 들어갔어요, 내가 또. 예, 정보 얻느라고. 근데 서울대 학생은 특별 대우예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요. 너희 서울대 애들은 우리나라의 머리가 되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수업을 해요. 예. 그 다른 대학하고 이게 달라.
그 뭐 확인도 안 했는데 너희는 머리가 제일 좋은 애들이지 이러면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강의하는 것도 내가 못 알아먹게 강의를 하더라고.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대라서 어렵게 하나 그런데 하여튼 아주 프라이드를 높여주시면서 그 교육을 해요. 그럴 때 그런 거 출세하는 걸 보겠어요? 출세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서울대 애들.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장악을 하리라. 이런 게 생길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로 왔으니까. 출세하는 건 당연하겠지. 생각을 하는. 그러면 출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점령을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혁명을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이거 우리가 다 뒤집어 엎고 저것들 다 감옥 잡아 넣어야겠다. 이런 이 레볼루션 프랑스 대혁명하고 싶은 의협심이나 영웅심이 발동을 하게끔 어떤 사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좌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없는데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대하고 약간 비슷한 거지. 빨갱이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관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다니엘의 시대니까 아이들을 음식을 구별해서 적당히 먹이고 키우시라. 다 먹으면 똑똑해지냐. 그럴 때 다 먹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먹이고 부정한 건 먹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세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있으면 다니엘이 뭐를 먹었을까? 소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애를 키우셔야 돼? 물론 돼지고기 먹어도 고넬료 집은 돼지고기 먹어도 다 구원받아요. 사도행전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는 사람한테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돼지갈비집이야. 여러분이 돼지갈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집이요. 그러면 애기들한테 돼지갈비를 먹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돼지갈비를 손님한테 먹여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소고기를 구워서 주시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문자적으로 그 다니엘을 흉내내야 다니엘처럼 복을 받습니까? 이럴 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이 공부 잘하는 지혜는 목사 된 다음에 내가 받았어요. 예? 엊그제도 이제 만주어, 돌고러, 몽고로, 터키요 이거 문법 자료 연구하러 자료 구하러 다닌 거예요. 내가 언어 연구하다가 이 원리를 내가 깨달았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상형 문자도 연구하고 전 그래요. 취미가 고대 언어 연구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어 영어 비교하는 건 쉬운 거예요. 물론 독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 그렇지만 언어들을 비교 분석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언어가 그 무슨 뜻인지 알아낸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그러니까 이게 뭐 호미로 야채 키우고 채소 가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어를 좀 가꾸면서. 그걸 보는 게 왜 취미냐. 내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다니엘이 말한 걸 주로 먹고 부득이하지 않으면은 꼭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럴 때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는 현상이 목사한테 일어난 거예요. 목사는 공부 재미있지 않아요. 기도, 찬양, 말씀 교육이 재미있지.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연구하고 학자적인 기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또 어디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아까 라틴어랑 독일어 이렇게 쭉 공부했죠. 일부 구절이 나 처음 본 거예요. 나 공부 안 하고 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도 그거 여러분하고 처음 본 거예요. 내가 성경 가르치기 바쁜데 무슨 굳이 라틴어를 봐야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걸 즐기니까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많이 연습을 해야지 잘하는 거나 아닌 것은
그 다니엘서를 내가 쫓으니까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 아주 쉽습니다. 공부 아주 쉬운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가 취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를 해가지고 국가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많은 민족들한테 개인적으로 영향력 끼쳐서 저 총리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황교안 총리가 내가 딱 들으니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릴 때 저 천주교인이었긴 했는데 황교안 총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맞아요. 예. 그 어느 정도냐면은 침례교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기존의 정치적인 개신교 교당 구조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믿는 크리스찬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기독교 국가를 꼭 만드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독교 국가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인들 중에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영향을 발휘하면 돼요. 그럼 빛과 어둠이 갈라지거든. 망할 나라면 또 망하겠죠. 언젠가 나라는 다 망해요. 북한도 없어지고요. 대한민국도 없어지고요. 미국도 없어지고요. 중국 정부도 없어져요. 다 망한다고 돼 있어요. 끝에는 전 세계 정부가 통합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가 없어지고 왕이 나온다고 했어요. 입법행정사법부가 독점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10명의 왕이 전 지구를 다스린다 이랬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박해를 이길 거예요? 물건이 있으면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 간섭을 못해요. 간섭을 못하면 이름을 두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동무, 이 물건 당신 것입니까? 예? 네, 내 겁니다. 이러면은 당에서 지령이 내왔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지시를 따르라우야, 동무. 이렇게 하고는 씩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름으로 그 물건을 찜을 해놓은 거예요.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가스를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도시가스.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지 여러분 다른 가족한테 문자가 안 와. 근데 도시가스하고 전기하고 수도는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세 가지로 여러분 집을 독재로 옥죄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빌딩 50층인데 도시가스 끊는다, 전기 끊는다, 수도 끊는다 이러면 여러분 50층 위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그게 50억짜리 아파트라도 그게 50층짜리 감옥인 거예요, 그거. 예? 그러면 거기에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50층 위에 있는데 전기 끊고 수도 끊고 도시가스 끊는다고 하면 우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 대비하는 자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 통풍식이잖아. 강제 통풍이잖아요. 만약에 그 팬이 끊어지면 어떻게 공기 하려고, 공기 순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맞바람이 불게 하는 옛날 아파트가 좋은 거지. 맞바람이 없고 원통형 아파트 있죠. 그러면 옥수수 형태야. 중간에 엘리베이터 있고 양사방으로 7집이 옥수수처럼 둘러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도 맞바람이 안 불어. 저쪽에서 저쪽으로 그냥만 가지 안으로 안 들어와. 바람이. 또 자살 못하게 이게 통으로 막혔어. 그러면은 팬이 돌아가면서 이거 공기를 빨아줘야 되는데 그거 스톱시키면 어떡할까 누가. 미치는 거예요. 썩은 공기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아니 무슨 사고가 난데 봐요. 그러면 타워링이라는 1974년도 폴 뉴만과 스티브 맥킨이 나온 그 영화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1974년.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그 영화 타워링. 내가 그 영화를 보고 폴 뉴만을 내가 좋아했지. 스티브 맥킨을 좋아했지. 근데 요즘 그런 빌딩이 동네마다 다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사고로 죽는다 하지 말고 그걸 통제하는 세력이 딱 통제하고 야 거기서 가만히 있어 꼼짝 마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 재산 30억인데 60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면서 융자를 3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력을 구사하려면 가족 중에 서민스럽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서 정치판에 집어넣어서 부정부패하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사람을 서민스럽게 사는 사람을 딱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할 사람은 목사님들처럼 청빈하게 사는 헌신을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다니엘은 흠이 없더라. 그러면 돈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120명이 왕에게 이권 개입을 해가지고 뜯어먹지 못하게 하려고 120방백을 감시하는 감시원이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감사원장인 거예요. 감사원장. 그리고 이름이 다니엘이야. 저주라 이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판사.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 자체가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요. 다니 이러면은 뭐예요? 판단력이라 이거예요. justice. 저주.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너 부정부패자야. 너 방백 중에 120명 중에 너 몇 명하고 같이 해먹었어. 3천억? 어디서 해먹었어? 대장동? 이러면 딱 빼내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다니엘이 없어. 근데 내가 황교안 씨가 다니엘인가 저 사람 총리 됐고 그러는데 근데 힘이 없어. 아니 대장동을 캐내야 될 거 아니요. 똥을 캐내야 될 거 아니요. 예? 제명이를 제명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힘이 없어. 아직 다니엘이 좀 덜 되신 것 같나.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누구한테 하냐. 자, 이 어린이들한테 기대를 해보자. 이 어린이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통령 후보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게 윗세대가 깔아놓은 그 윗세대 어깨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게 하고 총리가 되면 황교안 총리보다 더 훌륭한 총리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갖자 이거예요. 지금은 다니엘의 때라. 그리고 이게 다니엘이 국가적으로 그걸 잘하죠. 그러면 열국에 그 영향력이 가요. 그러면서 또한 어떤 시대를 대비해야 되죠? 호세아처럼 결혼을 하는데 호세아가 결혼할 때 성적으로 또는 다 문제가 있는 세대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처녀 수총각 뭐 성폭행 안 당한 사람들만 있고 성적으로 추행당한 적이 없고 아주 로맨틱한 사람들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는 기본이 안 됐는데도 크리스찬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 알아서 이 사람이 성중독자인 걸 알아서 그런데 그 부인이 연애할 땐 몰라. 이런 결혼이 하나님이 말세에는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남편 술주정꾼 알코올 중독이고 약간 성중독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지만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은 결혼했는데 그걸 위하고 치료하고 덮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메르가 상기 기생이 아니에요. 과거에 남자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메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자유 시대가 열릴 걸 예언한 거지 그거를 그 직업 기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하거나 빼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혼 전에 연애 안 했어. 근데 결혼 전에 연애했어. 그러면은 그게
남자나 여자나 다 고멜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 전에 데이트하거나 애인을 따로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결혼할 때 자기의 몸을 거룩히 배필한테 바치는 게 결혼이지. 일본 사람은 그래요. 결혼한 뒤에는 자기 배필만 위해 살지만 일본은 성개방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몇십 명의 연애질을 해요. 그러다 결혼하면은 그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음란한데. 일본 문화가 음란합니다. 예, 한국 이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문화가 이게 기독교 문화가 없는 데다 기독교인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점치는 거 많고 음란해. 그러니까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중국보다도 비전이 적어요. 중국은 기독교인도 많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공산주의지만 음란을 멀리하는 게 있어요. 중국에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 국가적으로 완전히 그냥 소돔 고모라 같아요. 점집도 많고. 그래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문제지 공산당 없애버리면은 중국은 하나님이 기대가 많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요. 민족들이 번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산당이 아주 나빠요. 공산당 정치국원 한 명 재산, 해외 투자한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재벌 재산이 아니고 1조 7천억 원이 160명 시진핑 측근 재산 160명을 재산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CIA가. 그리고 까발렸어요. 대학 교수가 그 CIA 정보를 대학 교수가 까발렸어. CIA에서 발표하면은 또 국가 충돌되니까 민간인 교수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민간인 교수가 그걸 재산을 어떻게 알아요? 정보부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대학 정치학 교수가 정치학과 교수가 발표한 거지. CIA가 다 연결이 된 거지. 1조 7천억 원을 정치에서 해먹는 나라. 이재명 씨는 착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재명 씨가 상당히 양심적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한 명이 그것도 1등이 아니야. 160명의 평균. 그러니까 80등 정도 하는 정치국원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근데 대장동에서 3천억 해먹었으면 상당히 양심적인 거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리 해먹어도 정치인이 200억 좀만 해먹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재산 다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은 상원의원만 200억이에요. 평균 재산이. 그건 갑부들이지. 그래도 중국은 1조 7천억 원, 우리나라는 3천억 원.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보다 훨씬 나쁜 놈이지. 3천억 원 해먹었으니까. 미국 국회의원 기준으로 하면. 근데 중국 국회의원들 기준으로 하면 이건 진짜 청빈한 거지. 대장동. 예? 하여튼 빨갱이는 멀리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타락해도 미국은 기본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호세아 시대가 되고 음란한 거를 용서하고 치료하는 사역이 가정마다 모든 교회마다 학교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고메르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고메르는 교회를 상징하는 열방 모든 민족의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메르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만민 중에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호세아 같고 고메르를 귀중히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또 가죠. 그게 WCC요. 그러면 WCC 힌두교회도 구원이 있네, 불교도 좋네 이러고 나갔죠. 그러면은 그거 버려야 돼. 다시 회개시켜야 돼.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WCC 운동하는 교단이나 단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구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믿어요.
왜 힌두교나 불교를 좋아해?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회개시켜야 돼. 예. 그럴 대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세를 준비할 때는 이 이사야서부터 순서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책 자체 순서가 예언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됩니다. 이 선지서는 그대로 선지자의 레벨 단계가 지금 이사야 단계인가 아니면 좀 더 진행돼서 예레미야 단계인가 아니면 좀 더 진행돼요. 에스겔 단계가 아니면 좀 더 진행돼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룩히 지낼 때 정치인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 단계인가 할 때는 저는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5개 국어 성경으로 5개 국어 성경을 독파를 해서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사전을 갖고 사전을 다 외우라고 했어요. 매일 1시간 이상 프랑스어든지 주요 언어 5개를 다 외워야 돼. 유치원생들 외우려면 죄송하지만 엄마들도 같이 외워주세요. 그러면 엄마도 외우는데 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예? 그 엄마들도 애들 공부를 위해서는 집을 공부하는 분위기로 딱 잡으셔야 돼. 예? 그리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 평화롭게 만들려면 아빠가 딱 들어오시면 잘 씻고 잘 먹고 푹 주무시게 그렇게 해줘야지. 친하려고 하면 안 돼. 친하려고 하면 안 돼. 친하려면 성격 안 맞는 거 또 드러나. 그러니까 쌈박질이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씻고 푹 자라고. 당신이 최고라고. 대통령보다 당신이 낫다고. 근데 벌어온 거 받쳐내라고. 갖고 나오라고. 돈 얼마 벌었냐고. 그래서 돈 갖다 바치면 당신은 대통령은 재산 뺏어가고 세금 뺏어가는데 당신은 땀 흘려서 돈을 갖고 오니 고맙다고. 손님이 8,000원짜리 음식 먹고 8,000원 내고 와도 고맙습니다 이러잖아. 지금 80만 원 갖다 바쳤다니까 지금 8,000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해 엄마들이 아빠들한테. 아니 가게 운영할 때 8,000원짜리 국수나 수제비 먹고 가도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8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월급 딱 갖고 오면 고맙습니다 또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왜 고맙단 말을 안 해요. 80만 원 딱 갖다. 아유 다른 집은 800만 원 벌어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수고했습니다. 씻고 푹 자시오. 이런 분위기를 잡으려면 애들은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조용하니까 주무시기도 좋잖아. 그렇게 해야 돼. 성격이 달라도 문제 없게끔 사셔야지 되지. 성격을 맞추지 마세요. 성격은 50년을 맞춰도 안 맞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같이 30년을 자란 형제자매끼리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30년째야 지금. 그렇잖아요. 예? 어릴 때 정으로 사는 거지 그게 그 성격 맞는다고 형제끼리 살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개성이 심하면은 더 심해는 거예요 그거지 그 알력이. 그러니까 맞출 필요 없어. 그냥 자기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애들 공부시켜야 돼요. 공부하면은 그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시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그 공부를 합니다. 예. 제가 만돌린을 막 연습했어요. 코드를. 이게 기타 코드하고 달라요. 쭉 하고 나서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한테 드리려니까 손이 크셔가지고 이거 안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무엘 목사님한테 만돌린 한번 연습하지 저러고 이 도표하고 그 악기 드렸어요. 저 만돌린은 내 것도 아니요. 어느 목사님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 안 하기로 했어. 예. 뭐든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뭐 안 해본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뭔가 자기 개발을 시키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에스겔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회복이 되면 다니엘과 같이 정치권에서의 선지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다니엘서와 같이 정치적인 선지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키우셔야 돼요. 소년일 때부터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음식 투정하면 안 돼요.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주시면 샌드위치 먹고, 밥을 주시면 밥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호세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다음으로 뭐가 옵니까? 호세아는 음란이죠. 이게 음란, 교회가 음란해요. 고메르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종말이라는 의미의 일반 단어예요. 고메르. 끝이 오면 교회가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음란해지면 요엘서처럼 기근과 전쟁이 와요. 기근은 왜 와요? 교회가 다른 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나 전쟁이 와요. 기독교 국가도. 예. 1차 대전 왜 터져지요? 1차 대전 왜 터져요? 모든 기독교 국가가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좋아하고 교회에서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다라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직접 성경대로 창조 안 했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는 분은 반드시 김명영 교수님하고 이재만 선교사님 거를 배우시고 목사가 되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만든 건데 과학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를 수집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 양심 고백하는 과학자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내용들. 그걸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과학은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성경대로 만들어진 만물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지 가리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그걸 과학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정치인들이 고백한 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정치 모르잖아. 목사님들 중에 목사들이 죄 짓는 거 회개운동하죠.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실제예요. 그거.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시대를. 그럼 교회에서의 기근과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단에 바칠 게 없을 정도로 기근이 왔다. 너희는 금식하고 부르짖고 울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군대들이 그냥 동해로 서해로 물 빠져 죽게 된다 이거예요. 예,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다. 전쟁과 기근이 올 때 언제요? 전쟁의 시대에 성령이 내린다 이거예요. 대부흥은 언제 일어나죠?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대부흥은 독립전쟁 끝나고 나서. 대부흥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은 가장 큰 전쟁 3가지 뒤에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일제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일제가 이기죠. 청나라 이기고 러시아 이기어서 일제가 먹었죠, 완전히.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뒤로 부흥이 일제시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에서 똑같이 부흥의 타임은 기근과 전쟁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은 언제 일어나? 6.25 직후에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70년대부터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부흥이 꺼져요. 아시겠죠? 그 뒤부터 지금까지 부흥은 실제 없었어요. 7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부흥이었고 모든 국민이 아기 셋째부터 죽이라고 할 때 다 셋째 죽이죠. 낙태하고. 그때부터 부흥 꺼졌어요. 기독교인들 전부 셋째 산부인 가서 죽여주세요 이러고 다 뛰어들단 말이에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집이 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왜? 자연사로 보려고. 셋째는 없애도 된다고. 그러면서 나라가 쇠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잘했어요. 70년대 애 죽이게끔 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은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70년대 초부터 부흥이 끝쳐가지고 73년도에 진화론을 넣었죠. 교과서에. 그러니까 73년부터 부흥은 끝난 거예요. 유럽하고 똑같아요. 진화론을 국가적으로 수입하면 끝나요. 거기서 성령 더 없어요. 그뒤부터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종교란 이름으로 종교 기관을 불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 없어요. 창조주 안 믿는데 구주를 믿는다고요?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겠다고요? 가짜예요, 그거. 창조주를 안 믿는데 예수를 창조주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데 창조주를 안 믿어버리면 예수도 가짜인 거예요. 그거 가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받는 거예요. 그거. 그 지금까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이 되려면 제 소신은 과학을 알고 과학자가 얼마나 거짓말하는지를 안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된다. 이 공개를 안 다음에 목사가 되라 이거예요. 예? 김명현 교수님 7번 오세요 이랬더니 2번 오시고 안 오시는 거야. 예? 아쉬운 거예요. 그분 진짜 학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 중에 외국 것도 쓰시지만 본인이 알아낸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너무 미세하게 뭐 A4 용지 법칙에 대해서 뭐 이상한 것까지 다 가르치니까 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과학자라서 그러신 건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학자 중에 선지자들이 있고 정치인 중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 배우지 않았는데 알아내는 어떤 게 있어요. 예. 이지만 선교사님도 그러신데 하여튼 그런 거를 거치고서 목사가 되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거는 제가 가르쳐 드려도 돼요. 근데 그 과학은 과학자가 얼마나 지금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속이고 그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학 자체가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덮고 감추고 이러는 걸 까발리는 것은 크리스찬만 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 돈벌이에 욕심이 없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양심적이신 분이 아주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유태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더라도 물리학자 중에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니엘의 시대라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하나님이 알게끔 하시고 그 죄악과 허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통해 돈벌이에 욕심이 없어지면 그만큼 분량이 선지자의 계시가 임해요. 근데 가리켜서 꼭 내 재산을 챙기려고 교육을 하면 선지자를 못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에서가 끝나면 아모스서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뭐냐? 말세는 뭐가 일어나요? 권력자의 도시가 불탄다는 거예요. 1장, 2장에 전부 불타요. 권력자가. 6절에 1장 6절에 가사가 불질러지는데 7절에 궁전이 불질러져요. 8절에 호를 잡은 자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예? 왕궁이 박살나고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작살이 나는데 10절에 궁궐이 불나요. 11절에 에돔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12절에 궁궐이 불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엄청나게 정치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결국은 아모스서의 핵심은 뭐예요?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이거예요. 경제 불의. 경제적으로 불의가 일어나면 뭐예요?
정치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치 폭동이 일어나는 거 준비하고 사셔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치인 그래서 의지해서 투자하고 이러지 마시라고. 정치인 의지해서 9시 뉴스에 무슨 경제 발표합니다. 정책 발표합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시면 안 된다니까. 조금 있으면 그거 발표하는 사람들 쇠고랑치하고 감옥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잘못하는 걸 조심하면서 견제를 하려고 보는 거지,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엘리사가 예언했어.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막 전쟁에 이기도 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되고 뭐 갓난아기를 고기로 구워 먹고 막 이런 짓이 막 일어나니까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줄 알아요? 나쁜 놈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리라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오면은 문 열어주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문 열어주지 마라. 그 뒤에 살인자의 발걸음의 소리를 못 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후견인을 해서 이렇게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쟁이 될 것이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기몰이에 실패를 하면 저 종교인들 때문이다 하고 몰아가는 네로 황제 같은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엘리사 때 나왔다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 굶어 죽은 거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에요. 그 왕의 실정 때문이에요. 그 왕의 아버지가 살인자고 살인자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언으로 도와줬는데도 책임을 누구한테 몰리게 한다? 정치 지도자는 자기 책임 없고 종교인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엘리사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엘리사 사택문일까요? 교회문일까? 퀴즈요. 퀴즈. 나는 그거 교회문 같아. 예배당 문 열어주지 마. 그 발걸음 뒤에 살인자의 발걸음 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권력 투쟁하는 사람, 예? 배신 때린다 이거예요. 엘리사 통해 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정치 이득은 보는데 민심이 흉흉해지면 종교인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종교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엘리사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열어주지 마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는요, 저는 아까 기도 찬양하면서 물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성경에 환란이 나오면 물 걱정이 자꾸만 나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셔야 돼. 농촌도요, 농가주택 있는 데 가면 물이 있죠. 물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농가주택에서요, 저 호남 지역 가면은 동네 이장한테 막 그런 거예요. 동네 이장한테 물이 없다고. 동네 그 상추 다 말라 죽는다고. 배추 다 말라 죽는다고. 농지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지 사면 농사 못 져요. 그건 물이 없는 지역이요. 다. 국가에서 물을 대줘야지 농사를 지니까 그것도 나라님한테 목 매달아 목숨 맡기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돼. 나는 수돗물도 쓰실 수 있지만 수돗물 없고 우물물도 나오고 깊은 샘물도 나올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러려면 샘물 파는 기술도 좀 배우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작게 뚫으면 30m 뚫으면 150만 원이래요. 그리고 700m 뚫었는데 대공 굵은 걸 뚫으면 700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인플레이션에 1000만 원 부를 거라마.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곳에 100m 이상 300m 이상 뚫어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면 그게 1000만 원씩 드는데 별거 있겠어요. 그냥 돌리면 되는 거지.
걸리면 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돌리는 기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걸 어떻게 작동시킨 걸 모르니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30m 파는 거 했는데 150만 원인데 이렇게 박으니까 잘 나오더래요. 시골 동네인데. 근데 이슬람인들 전도하러 시골에 목요일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갔었거든요. 목요일마다 지역 저 충청도 경기도 공단 지역 가면 이슬람인들이 이집트 사람 요르단 사람들 막 와가지고 알라 막 외치는데 사실은 선교사들이에요. 이슬람 선교하는 사람이요. 포교하는 사람. 이 위장 취업하러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몇만 명이 지금 이슬람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40만 명 육박해요. 지금 이슬람 알라 이러면서 마호메트 뭐 무함마드 이렇게 찾는 인간이 지금 40만 명 육박해요. 지금 하루에 궁뎅이 5번 하늘로 거꾸로 치솟아서 엎드려서 절하는 예? 그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데 이거 지금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다가 하는 포크레인 기사분 만나서 근데 뭐 하는데 그게 150만 원 뭐다 싸게 우물 팠다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농사 짓고 물 기르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끝내야 돼요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근이 온다는 거. 그런데 기근이 요엘처럼 오는데 실제 와요. 그런데 전쟁 때 이게 문제가 되고 물이 없어서 괴로운 것보다 물 때문에 공산당 전체주의나 자본주의라도 캘리포니아 정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통제사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테네시나 텍사스로 많이 이주한대잖아요. 지금.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주로.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자꾸만 이사를 다녀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간섭을 당하지 말아야 돼. 근데 자유를 추구할 자격이 있어요. 빚지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인간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지. 빚을 자꾸만 불리면서 더 부자 되게 빚도 커지지만 내가 점점 부자 된다.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를 만끽을 못하고 결국은 속아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빚이에요, 빚. 빚 문제로 배도하고 빚 문제로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걸리면 거기서 종교고 나발이고 확 돌이킨다니까. 이단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빚이 더 무서운 거예요, 빚이. 예? 꿀라면 쌀을 꾸지 돈을 꾸지 말란 말이에요. 아우, 쌀 좀 빌려주세요. 쌀 생기면 갚아드릴게. 헤어 드라이기 좀 빌려주세요. 쓰고는 돌려드릴게. 이러면은 뒤끝이 깨끗해. 헤어 드라이 한 번 했는데 이자 때리는 사람 봤어? 헤어 드라이 머리 말고 다시 돌려주면 이자 돌려주지 왜 헤어 드라이만 주냐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쌀이나 이런 현물로 빌려달라고 그래야지 돈을 빌리면은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돈이 없어. 그래서 빚지고 교육비 쓰지 마시고 교회 오셔. 교회 오시면 박사님들이나 석사학위 이상 분들이 무료로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수학 가르쳐 줄 때 대학교 교수님이랑 서울대 석사학위 박사과정 계신 아저씨 선생님 와가지고 가르쳐 줘. 다 무료로 가르쳐 드렸죠. 예? 그렇게 봉사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영어도 다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어린이들. 우리 이동규 목사님은 미국에서 학위를 따신 분이요. 미국 유학. 그럼 어린이들 ABC 몰라? 땡큐 몰라? 그러면 이동규 목사님한테 가시면 땡큐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요. 예. 이건 난 거래 잘 못해요. 중고차 살 때. 근데 막 가면은 영어로 막 해가지고 딜러를 갖고 놀아. 그 정도로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나는 3년 살았는데 저분은 8년 살았어.
그러니까 딜을 할 때 실력이 나온 거예요. 돈 거래, 이게 물건 사고 팔 깎아줘요. 안 깎아줘. 그럼 깎아주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이동규 목사님 안 보이니까 얼른 얘기해야지. 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 싫어. 영어 쓰는 게 힘들어. 예. 근데 이제 저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근데 어린이 영어 그 정도는 제가 다 가르치죠. 예. 더 영어 잘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다 가르친다 이거예요. 영어 쉬우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빚지지 마세요. 빚져가지고 학비 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이버 대학이나 인터넷으로 하겠다는 걸 빨리 해서 돈이 없으면 박사학위라도 받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비싸게 학사학이나 명문고등학교 다니지 마셔. 명문고등학교 한 달에 미국에선 한 달에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내는 사립고등학교 있어요. 그런 데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아무 고등학교나 나와도 되는 거예요. 명문고등학교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앞으로요 대학교 명문학교 없어져요. 대학교를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하지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학벌도 빨리 따. 그리고 학벌을 따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박사학위가 많아져요. 그러면 박사학위 많아지면 취직 안 되니까 박사 따지 말자 그러지 마세요. 박사 다 따면 박사까지 다 따죠. 돈벌이 못해도 박사를 다 따놓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다 박사 에브리바디 박사면 박사를 안 하면 또 이놈의 나라는 아주 야비해가지고 박사 안 딴 사람은 왕따 시킵니다. 또 대학 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대학을 안 가면 무시를 하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졸업장 없다고 시샘을 당하거나 투기를 하니까 그거 당하면 불이익 안 당하려고 대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더럽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다 무료로 하는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은 돈 받고 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낼 돈이 없어. 벌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 빈손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돈 내는 사람만 교회 다녀?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런 시대가 근데 오면 안 되는데 가짜 교회가 많으면 어떻게 정치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경제 불의가 일어나요. 아모스서에 뭐라고 나와있어? 8장. 아모스서 8장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한 장도 안 찾고 지금 2시간 내내 선지서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항상 선지서를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서를 읽지도 않고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저는 선지서를 수십 년 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소선지서 이사야서 보면서 이게 다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봤어요 제가 선지서를. 다른 거는 어디서 많이 들었어 내가. 근데 선지서는 설교에서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설교에서 잘 안 해주는 것만 드립하는 거야. 그래서 걸레가 되게 봤어요 이 선지서를. 예. 그리고 이단들은 다 이상하게 안 보는 선지서나 계시록만 드립해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 그래서 내가 이단 연구할 때는 이 선지서를 계속 연구하면서 저거 이단이다. 이게 연구하려고 봤는데 선지서가요 전부 다 말세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정치 불의와 경제 불의는 일어나요.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경제 정치는 안정되는데 이단이 나와서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일만하게 부리는 돈 문제예요. 돈 좋아해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정치인도 망가지고 경제인도 망가지는 거다.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땀 흘려 돈 버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후쿠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모스서의 8장에 보세요. 4절 궁핍한 자를 삼킨다.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구입하며 신앙결례로 궁핍한 자를 구입한다. 이거예요. 7절에 8절에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느냐.
온 땅이 애굽의 하수처럼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출렁출렁. 강물처럼 땅이 출렁출렁. 이게 지진이에요. 지진은 왜 난다고요? 경제불이 때문에 다 흔들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해를 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멸망시킵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기독교 텔레비를 켜도요, 신학교를 가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 시대가 와요. 그때가 지진이 나는 때예요. 교회가 망하는 때예요. 왕궁의 정치 폭동,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프랑스에서 간음을 마음껏 해도 괜찮은 나라를 표방한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을 이룬 사람이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프랑스는 간음을 합법화해서, 프랑스 영화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간음을 하면 늙은 본부인이 슬퍼하면서 낙심만 하지 항의를 못하는 프랑스 영화의 이상한 증세를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알아야 된다. 프랑스 혁명으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윤리관이 쇠뇌가 돼서 남편이 부인이 늙어서 주름살이 있으면 다른 여자로 몰래 외도를 할 때 프랑스 사람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프랑스 사람들. 왜 그래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으로 쇠뇌가 현재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은 프랑스 혁명 성자유주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개방을 합당화시켜가지고 간음을 해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국가를 만든 게 프랑스 혁명 때 국가를 200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200년 뒤처졌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년 뒤처져서 간음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200년이나 뒤처져서 비로소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빠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영화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누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은 막 이러고 막 이러다가 자기 남편이 부인한테 돌아와. 뭐 그러는 스토리가 한국 영화에 있는데 프랑스 영화 보세요. 바람을 펴도 승질 내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게 없어. 프랑스 영화는 바람 피잖아. 그러면은 내가 늙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프랑스 여자들이. 그게 이제 간 거야. 쇠뇌가 돼서 간 거야. 남자들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첩을 많이 둬요, 프랑스. 그러니까 첩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한테 먹힌 거예요, 사실. 나치한테 왜 먹혀요? 프랑스 애들 헬렐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지명한테 지잖아, 프랑스 애들이. 호지명이 독립운동하는데 호지명한테 지잖아. 프랑스인들 다 인도차이나에서 쫓겨나갔잖아. 개같이 사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모스 선지서를 딱 보세요. 프랑스 혁명 이야기가 쫙 되지.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직자들이 부자 중심으로 다니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도원 땅 다 뺐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 파괴 운동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지금 교회 파괴하잖아요. 교회 재산 뺏으려고 그러고. 프랑스 혁명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더 좋다, 이거예요, 독립운동이. 지금 정신이. 그래서 친미주의자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시대 판별을 하는데 선지서를 아셔야 돼. 그리고 넘어가세요. 오바댜서가 나오죠. 오바댜서는 야곱과 에서족 속에 장자권이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댜서 어떻게 돼요? 야곱한테 악행을 행한 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죠? 끝에가 되면 어떻게 형제끼리 가족끼리 돈 갖고 싸움박질하는 시대가 된다. 그때 장자권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오바댜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움 안 할 것 같아? 태중에서부터 발길질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장자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잃어버리는 시대가 온다.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속에. 이게 말세의 시대다 이거예요. 말세는 가인과 아벨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또 나온다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또 나와. 우리 집은 없겠지. 와요.
여러분 집에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안 나타나? 돈 문제가 없어서 안 나타난 거예요. 돈 문제가 딱 걸리면은 형제와 형제가 왼수가 되고 자매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돈 문제, 경제 이익 충돌이 딱 드러날 때 여러분이 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아벨처럼 살든지 셋처럼 살든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있으면 안 돼. 양보를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양보해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만족하고 사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 아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부자로 살기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아, 네가 목사니까 내가 재산을 주고 싶어도 너한테 못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앞당겨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뭐 주셔도 내가 뭐 받겠으면 지금 착한 데 쓰지 선교 부자하는 데 쓰지. 근데 아유 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떡하냐? 네 집도 뭐 제대로 마련 못하고. 그래도 네가 예? 그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네가 목사 된다고 했잖아. 경제학과 보내니까. 내가 택한 거죠. 근데 난 이렇게 내가 택한 길이 즐겁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 저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부자 되려는데 형제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 때문에 돈을 방해를 당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예? 그러니까 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 방해를 한다고요. 형제가. 갈비집을 여러분이 하는데 동생이 자꾸만 돈은 안 벌고 와가지고 20만 원어치 갈비만 먹고 가더라 이거요. 그러면 승질 뻗쳐 안 뻗쳐? 지금 15만 원밖에 안 팔렸는데 20만 원어치 먹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5만 원. 오늘 적자잖아. 갈비집. 이렇게 승질 나게끔 독훈되니까요. 친척이. 그거를 신경을 꺼야 된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애소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야곱이 돼야지. 돈 좋아해도 둘 다 특징이 뭐예요? 야곱도 돈 좋고 에서도 돈을 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 좋아하더라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좋아하셨다 이거예요. 이 증세가 가인과 아벨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에서와 야곱 현상 또 나오고 요나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민족을 전도하라고 보내는 요나서가 나와요. 그럴 때 가치가 없는 민족을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은 요나처럼 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쓰잘데없는 인간들한테 내 인생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창하게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거지 같은 집안으로 시집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평생 이 집안을 위해 바치란 말이야? 아 싫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고기 뱃속에 확 들어가게. 그래서 기절하게 만들어 다시 다 와보니까 시댁이요. 그게 뭐예요? 요나요. 여러분이 요나요. 딴 게 요나요. 시집으로 잠깐 정신 팔려 다시 끌려오는 거. 그게 여러분이 요나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시댁은 뭐예요? 니느웨인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그 시댁이 니느웨인 거예요. 아니 나 덜꿀 시원하다.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너 시댁에서 짜증나 정말. 하나님 그거를 없애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집에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나한텐 귀하다. 너한텐 그렇게 귀하지 않냐? 나는 귀하다. 이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요나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학기에서가 나옵니다. 이제 또 말대로야. 오늘 길어지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네. 너희들은 니네 집만 마련하냐? 네 아파트장만 하냐? 내 집을 마련 안 하냐?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 성전을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어느 때? 민족이 잘 될 때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망했을 때. 민족과 나라가 멸망을 하고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당 짓기 운동하라. 나라가 망했을 때 뭐를 해야 돼요? 아, 세상 기관 짓는데 돈 다 썼구나. 기도하는데 1원도 우리가 안 썼구나. 우선순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돈 쓰기를 아꼈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여러분, 민족이 망했을 때 뭐 운동해야 돼요? 통나무로 기도 저소 만들기 운동을 청교도가 했던 거 똑같이 하라는 게 학개서예요. 학개서를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미국 청교도들이고 메이플라워 필그림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집보다 통나무 집을 지어가지고 예배 초소 만들고 자기 집은 천막 치고 거기서 농사 짓다가 잘 지어요. 근데 순서는 하나님 예배당을 먼저 지어. 언제 그래야 돼요?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지 같은 엘리야 선지자한테 부친 게 먼저 주라 이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먹고 남는 돈으로 11조에 굶어 죽는 사람은 11조 먼저 해. 굶어 죽는 사람은 11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집이 가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게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엘리야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집 구원해 주는 거 보여주셨으니까 날 믿고 일단 이 아저씨한테 먹을 거 떡 하나 주시오. 그러면은 그 굶어 죽는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목사가 엘리야 목사님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부자한테 나한테 먼저 바치시오. 당신은 배부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바치시오. 떡 한 조각을.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야. 굶어 죽는 사람한테 11조 바치세요.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굶어 죽는 시대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빈자들한테는 11조 바치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학개서예요. 그게 스가랴서라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돈 좋아하는 거 회개시키죠.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 예언이 나오고. 예? 여호와는 이혼하는 자를 싫어하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학대를 옷으로 가리우는 사람이에요. 예? 부인 때리고 멍들었죠. 가리려면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범들은 어떻게 해? 뺨 따고 안 때려요. 옷에 가려지는 거 때려. 그리고 옷을 딱 입히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학대하는 걸 싫어한다. 또 자기 배필을 버리는 이혼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이게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 드리는데 눈이 상한 거, 병든 양, 염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한테 대통령한테 이거 바치면 너희들 바칠 수 있겠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이런 선물 하면은 권력자한테 이런 선물 줄 수 있겠냐? 하나님한테 왜 병든 거 바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교회 타락할 때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자기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정치 권력자하고 하나님하고 비교 좀 해봐라. 이거예요. 정치 권력자한테 하는 만큼 하냐 이거예요. 악한 정치 권력자한테는 잘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잘 안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선지서가 끝나죠. 이게 무슨 거라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세 교회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면은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계셔서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 입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세에 미리 다 얘기하시고 선지자나 율법을 폐지를 안 했으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은 일만하게 뿌리거든. 미혹이고 탐욕이에요. 빚을 멀리 할 수 있고 검소하게 살 수 있으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오늘 어려운 월세살이나 어려운 경제 현황에도 가족들 사랑하시고 생업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상상을 할 수 없이 복을 내리시고 은혜와 축복과 시험을 피하는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 위에 생명, 의, 평강, 기쁨의 길로, 복된 길로,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성도님들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